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월 1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 그리고 빠야시경의 발체 부분에서 한 절반 독송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6시 22분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초기 불교 경전백선 독송집을 마치고 이제 독송집의 별책 수행경전을 독송하기 시작했어요. 이 별책에서는 분량 관계상 그 수행을 설하는 대표적인 경들, 대념저경, 신념저경, 입출식념경, 이 세 가지 경을 독송집에 하나로 담아내기는 너무 많고, 그래서 이제 별책으로 편집을 했죠. 자, 별책으로 제작하면서 그 세 가지 경에다가 분석경 중에 또 좀 분량이 긴 사여의족과 관련한 분석경도 별책에 담았고요. 그리고 나면 이제 앞에서 독송집으로 아침 독송을 이렇게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 더 보충해야 하는 내용, 경을 보충한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아침 독송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볼 때, 이 독송집이 전체적으로 조금 의미상으로 보충되어야 할 것이 있다 라고 보았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첫째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 이러는 우리가 지금 기준으로 하는 이 공부가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인가? 네,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곳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중들이 우리의 발표에 대해서 공감할까? 동의할까? 잘 안 하죠. 그래서 이러이러함으로 이 공부의 기준이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입니다 라고 우리를 세상에 설득해야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이제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대한 주제를 보충했지요.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이어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 뭐니 해도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것이 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그야말로 원초적인 바른 시각이 있다. 그러면 가르침의 토대는 무엇이냐? 예,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부처님을 특히 외도 스승들이 뭐라고 불러요? 깜마와디, 끼리야와디라고 해서 업을 설한, 그러니까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 이렇게 부른다. 그런가 하면 이제 거기에 부처님은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도 업과 결실과 노력을 말한다 라고 노력이라는 하나를 더해서 말씀하시지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뭔가요? 부처님은 깨달음에 의해서 우리 삶을 말하자면 태생적으로 신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신의 뜻에 의해 살아가는 이런 수동적 존재로 말하지 않는 거죠. 자신의 행위, 자신의 업에 의해서 그 업에 따르는 과와보의 법칙상, 이렇게 업과 결실이라는 이 두 가지가 삶을 이끄는 것이고, 그럴 때에 그 가와보의 법칙성에서 괴로운 과와 보를 배제하고
행복한 과와보로 나를 이끌기 위해서는 거기에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처님, 그 모든 부처님들의 가르침은 이렇게 업과 결실 그리고 노력이라는 세 가지 토대 위에서 설해진 것이다. 그래서 이제 가르침의 토대로는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그런 토대 위에서 어떻게 삶을 보는 것, 나와 세상, 내가 세상을 만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가장 앞에 서 있는 바른 견해는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부처님,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부가 따른다 라는 세 가지를 제시하시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보면 가르침의 토대를 구성하는 앞부분,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으로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 이 두 가지는 사실 어떤 한 용어로 연결되나요? 예, 담마다야다라고 해서 업을 잇는 자, 그죠? 내가 업을 지으면, 행위를 하면 그 행위의 결실을 이어가면서 변화하는 존재가 나라는 중생이다. 이렇게 그 업을 잇는 자, 담마다야다라는 용어로서 그 업을 말하는 자, 결실을 말하는 자가 대체가 되죠. 자, 그랬을 때 어제하고 지난 금요일 날 바로 그 업을 잇는 자를 말하는 여러 경 중에 대표적으로 기어감의 경과 반복 숙고해야 하는 경에 대해서 독송하고 그 의미를 알아보았어요. 자, 그리고는 이제 오늘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을 먼저 독송했는데 바로 이 경에서 업과 결실이 있음과 노력이라는 가르침의 토대를 드러내주고, 그런가 하면 이어서 빠야시경의 절반, 그러니까 발췌된 부분의 절반 독송했는데, 빠야시경은 그대로 원초적 바른 견해를 제시하는 경이죠. 자, 원초적 바른 견해 부분은 우리 참 내일은 우리 독성 쉬기로 했죠. 제가 그 서울에 그 학술대회 참여 관계로 좀 서둘러야 해서 내일은 독성 쉬기로 했으니까 모레 아침에 빠야시경에 의한 원초적 바른 견해는 또 좀 말씀 나눠보기로 하고, 오늘은 뭐 요렇게 진행되는 세 가지 보충 가운데 두 번째 보충, 가르침의 토대에 대한 이야기, 네,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은 기본적으로 그 담요, 덮을 거, 이 천들 가운데 가장 조악한 것이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면 왜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조악할까 하니, 사실 모르게 담요다, 덮는 거, 천 이런 거는 인간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추울 때 춥지 않기 위해서 입는 것이고, 더울 때 그 뜨거운 직사광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입는 것이고, 그러면서 또 남들에게 나를 이쁘게 보이려고, 남들에게 이쁜 관계를 만들려고, 또 나 자신에게도 부드러움을 주는, 이제 요런 덮을 거, 입을 것이 좋은 건데,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라는 것은 이제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는 거죠. 추울 때는 차가워요. 더울 때는 뜨거워요. 열을 전혀 차단하지 못하고 차가움을 차갑게 그대로 전달하고 뜨거움을 뜨겁게 그대로 전달한다. 색깔이 나쁘니, 그러니까 색깔이 나쁘고 나쁜 냄새가 나니 남들과의 만남에서 좋지 않은 인상을 초래하고, 감촉이 나쁘니 나 자신에게도 나쁜, 뭐 이렇게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는 하여간 짜서 덮는 천 가운데서 조악하다, 최악이다, 이렇게 이제 원자 부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사문바라문들 가운데, 사문바라문들이 제각각 삶에 대해 주장하는데, 그 가운데 마칼리라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이 마치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가 최악이듯이 마칼리의 주장이 열등하다 라고 부처님이 소개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사문바라문들의 각각의 주장 이렇게 말할 때, 사실은 여기서 사문바라문이 말하는 게 뭔가요? 뭐 제각각의 종교의 교주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우리가 종교가 무엇일까? 라고 할 때 서양 종교들, 유일신 종교들이 정의하는 신에 대한 의존관계, 신과의 연결관계, 이렇게 종교를 이해하면, 그러면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이런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불교는, 아니 신과의 연결관계를 부정하는 불교는 종교도 아니잖아 라고, 우리의 종교가 아니라고, 불교 신자인 내가 졸지에 종교가 없는 사람, 이렇게 돼버리는 타당치 않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종교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나 라고 해서 새롭게 종교를 정의해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제 스승마다 삶에 대해서, 나, 또 세상은 무언지, 이렇게 삶에 대해서 자신의 깨달음을 선언하고, 그 깨달음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해서 신뢰를 가지고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때, 거기에 오랜 세월이 더해질 때 이것이 종교라고 정의되어야 한다. 그때의 유일신 사상으로 대표되는 기독교도 포괄하고, 스스로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무상하되 이런 생겨남의 제어를 통해서 삶의 형상을 이끄는 불교도 다 포괄하는 종교의 타당한 정의가 된다.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제가 무엇이 종교이냐라고 새롭게 정의를 해냈는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바로 여기 사문바라문들의 각각의 주장 가운데라고 하는 것, 제각각 종교의 교주들이 삶에 대해서 해석해서 주장하는 것, 그런 그 종교의 주장 가운데 마칼리라는 외도의 교주가 주장하는 것이 열등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그렇다면 그 마칼리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한다는 것이냐 라고 하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업도 결실도 없다라는 건 뭔가요? 업을 잇는다라는 거, 그거 아니요. 업을 잇는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가진다. 나쁜 업을 지으면 나쁘게 변화하면서 그 책임으로 괴로움을 겪을 거고, 좋은 행위를 하면
좋은 행위를 좋게 변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행복을 누릴 거고, 뭐 이렇게 업을 잇는다. 나 자신의 삶을 이어가면서 내가 변화한다. 라는 이런 삶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을 부정하는 거죠. 업을 잇는다는 거 택도 없는 얘기야. 웃기지만. 그러면 업을 잇는다라고 하면 이제 좋은 업을 지어가지고 좋은 변화를 이끌자라고 하는 삶으로 노력이라는 게 필요하죠. 그런데 업을 잇는다라는 게 부정되니까 거기에 노력이라는 게 뭐 필요해요. 내가 나 자신의 행위를 이어가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거기에 좋은 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 마칼리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들은 어떠냐? 과거에 계신 부처님들도 업을 말하고 결실을 말하고 노력을 말했다. 그런데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그 과거의 부처님들에게 대해서도 업도 결실도 노력도 없다고 거부하고, 미래에 있을 아라한 정등각들, 미래에 오실 부처님들도 그들이 부처님이라는, 부처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을 성취했다면 당연히 그분들도 업과 결실과 노력을 말할 것인데,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그 미래의 부처님들에 대해서도, 즉 미래의 깨달음의 경지에 대해서도 업도 결실도 노력도 없다라고 거부하고, 현재의 아라한 정등각인 우리 부처님, 나도 역시 업과 결실과 노력을 말하는데, 쓸모없는 자 마칼리는 나에게도, 우리 스승 부처님에게도 업도 없고 결실도 없고 노력도 없다 라고 이 삶에 대한 기본 시각, 업과 결실에 의해서 업을 잇는 자라고 하는 이런 존재성, 그 업을 이어 변화하는 가운데 좋은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요런 업과 결실과 노력이라는 세 가지, 그야말로 중생들의 삶의 토대가 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들은 그 세 가지가 토대가 되는 것이다 라고 공통되게 설하는데, 마칼리는 그 세 가지를 다 거부하는, 부정하는. 그래서 마칼리 고살라의 주장이 그 글을 따르는 종교의 교리가 최악이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강 입구에다가 그물을 딱 쳐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들은 강을 오르내리면서 자기들대로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거기에 그물을 딱 쳐놓으면 오르내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다 걸려서 죽잖아요. 조금 지혜로운 물고기가 있다면, 에고 저기 그물이 져져 있어서 저기 지나다간 내가 죽지? 이래가지고 그 그물로 접근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그물의 아래 위에 어느 한쪽 제한된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죠. 요렇게 강 입구에 그물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물고기들을 죽음으로 이끌거나, 그나마 좀 똑똑한 물고기가 있다 해도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는, 자유가 제한되는 것, 해탈되지 못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어디에 통발을 하나 놓는다 라고 했을 때 그 제한적인
불편 요게 아니고 아예 강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 모든 물고기들을 괴로움으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마칼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마칼리가 모든 스승 가운데 최악이다. 그러기 때문에 모든 스승 가운데 최선의 스승인, 업과 결실과 노력을 설하는 최선의 스승인 부처님 불교와 대척점에 있는 것이 누구냐? 마칼리 고살라. 이렇게 마칼리라는 불교의 대척점에 서 있는 외도 스승을 소개하는 거죠. 자, 요 부분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충 글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르침의 토대 중에 가르침의 토대, 업, 결실, 노력,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 앙구타라 니카야 세세 모음의 138번 머리카락으로 만든 담요경에 의하면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은 공통되게 1. 업을 말하고 2. 결실을 말하고 3. 노력을 말합니다. 업에는 결실이 있으니 좋은 결실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농사를 짓는 행위에는 풍작이든 흉작이든 결실이 있고 풍작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절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인데 부처님을 대표하는 두 가지 개념 위에서 노력을 통해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 즉 불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칼리라는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부정하는 교서를 세워서 많은 사람을 괴로움으로 이끕니다. 이런 교서를 결실 없음 아끼리야라고 하는데 1. 전생의 행위가 원인, 2. 신의 창조가 원인, 3.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음, 무인무연이라는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세 가지, 즉 3종 외도는 마칼리의 결실 없음 아끼리야의 아류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3종 외도라고 해서 불교 밖에 있는 외도 스승들의 가르침을 대표하는 세 가지. 이럴 때 첫째는 전생의 행위가 원인이다. 이거 경에서 수도 없이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괴로움이든 행복이든 이거 다 전생에 내가 지은 업 때문에 전생의 업을 원인으로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라고 내 삶의 중심을 전생에 두는,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데 현재의 중심을 둔 삶을 말하지 못하고 과거의 중심을 둔 삶을 말하는 거. 요건 우리가 그 시와가경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시와가경에서는 바로 이런 느낌, 경험의 조건을 8가지로 말하죠. 그 8가지 중에 7가지는 몸을 포함한 현재의 삶이고, 그 중에 8번째로 전생의, 그러니까 8번째로 업보가 나타나는데, 그래서 업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과거죠. 전생이고. 그래서 불교는 그 전생의 행위가 배제되지는 않죠. 다만 현재와 과거를 그냥 말하자면 7대1의 비율로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이 지금 삶에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참여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중심은 아니요. 이거보다 7배나 더 많은 비중으로 현재가 내 삶을 결정해. 그래서
불교는 현재 진행형이요.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에 따라 스승에 따라서는 이런 현재성을 보지 못하고 지금 내가 괴롭든지 행복하든지 하는 거는 오직 전생의 행위. 전생에 그대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지금 괴롭고 전생에 그대가 잘 살았기 때문에 지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 뭐 달리 생각하지 마. 겪어내. 요런 이제 그 교리가 되겠죠. 뭐 불교하고는 그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뭐 전혀 다른. 부처님 가르침은 과거는 1이고 현재는 7의 비중으로 현재에 중심을 둔 가르침이다. 요런 거 차이를 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네, 요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주 하나님 유일신을 말하는 세상의 많은 종교들, 그 많은 종교들이 다 뭔가요? 부처님의 가르침 밖에서 삶에 대한 그들대로의 해석인데 정등각인 부처님의 이런 업을 있는 자로서 노력을 통해서 향상하는 이런 가르침과는 다르게 업을 잇는다 뭐 그런 능동적이고 주인공의 삶 이런 건 다 모르는 거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분에 의해서 유일신인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오직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수동적 삶을 주장하는 이런 것이 이제 신의 창조가 원인이다. 그러니까 불교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 무인무연 이러는데 요거를 뭐 원인도 조건도 없으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요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보진 않아야 할 것 같네요. 사실은 이제 경에서 보면 특히 뭐 마할리경이라든가 이런 경에서 보면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하죠. 업을 짓는데 이 업의 원인이고 조건이 제시가 되죠. 그래서 5가지로 제시를 하는데 한 가지로는 작의. 그래서 비열이 작의를 하면 악업을 짓는다.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이 비열이 작의다. 또 탐진치. 탐진치가 내면에서 수반되면 악업을 짓는다. 그리고 잘못 지향된 심. 마음이 우리 의도, 기대, 지향을 알잖아요. 잘못 지향된 마음. 이래서 잘못 지향되었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심. 잘못 지향된 마음. 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악업을 짓는다라고 할 때는 내 마음을 중심에 놓고 인식에서는 비열이작의, 행위에서는 잘못 지향된, 그리고 딱가 안에서의 탐진치 요런 뭐니 해도 우리가 이어지는 가르침의 비범 또는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래가지고 인식을 제어하고 행위를 제어하고 딱가 안에서 버릴 것을 버리는 이제 요런 뭐 기본적인 틀을 그대로 갖고 있죠. 그래서 악업을 짓는 원인 조건은 이렇게 인식에서 비열이작의, 행위에서 잘못 지향됨, 의도, 기대, 지향에서 사유로 연결되는 그때의 잘못 지향됨, 그리고 딱가 안에서 탐진치. 요것이 악업을 짓기 위한 원인이요 조건이다. 그러면 마찬가지 인식에서 열이작의, 행위에서 바르게 지향됨, 심, 그리고 딱가 안에서 무탐무진 무치. 요런 5가지가 또 선업을 짓는, 십선업을 짓는 원인 조건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 행위라는 거, 업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뭐 기본적인 삶에 대한 시각에서 보면 업을 잇는 자에게 그 업이 악업으로 지어지면 나쁘게 이어져 나쁜 변화의 과정을 이어갈 거고 괴롭고, 좋은 업을 지으면 좋은 변화가 이끌려서 행복하고, 이렇게 업이라는 것이 뭐 존재성, 삶의 중심에 있죠. 그리고는 그 업에 대한 원인 조건을 말하면서 인식과 행위, 그리고 닦아 안, 이렇게 5가지 원인 조건이 제시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 원인과 조건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이제 무인무연이라고 하는 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다라는 것을 그냥 우연이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인식에서 바르게 인식하든 바르지 못하게 인식하든 내 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아. 그래서 내가 괴로울지 행복할지에 인식이 어떤 질적 차원에서 진행되든 상관없어. 지향이 잘못 지향되느냐 바르게 지향되느냐, 행위가 좋은 행위를 하느냐 나쁜 행위를 하느냐, 이거 업을 이어서 변화한다고 상관없어. 탐진치 무탐무진무치, 이거 내 삶에 나의 업 행위에 대해서 영향 주는 거 아니요. 내가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어떻게 업을 이어서 변화할 것이냐, 어떻게 고활악의 삶을 살아낼 것이냐, 경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는 모르는 거죠. 인식과 행위, 그리고 닦아라는 몸의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인식하고 행위하는 작용의 영역, 그래서 가래를 생겨나게 하는 닦아라는 내적 영역, 이렇게 삶에 대해서 보완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무인무연, 내가 업을 짓는데 행위를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행복을 누릴 수도 있고 괴로움을 겪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뭐 그냥 행위할 뿐이지 그 행위에 이런 인식 행위 닦아라고 하는 원인 조건을 말할 게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게 무인무연이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개념하고는 글쎄 뭐 굳이 연결을 짓자면 뭐 원인 조건 없이 행위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살게 되니까 원인 조건 없으니 우연, 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쨌든 무인무연이라는 것은 마할리경이 설명하는 인식과 행위 그리고 닦아의 상태, 뭐 요런 5가지의 원인 조건에 의해서 나의 삶, 나의 업이 그 선악으로 분별되는 이제 요런 내용을 함께 이해해야 하겠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3종 외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 3종 외도를 말하는 그 근본 교리 등경에서 보면 이 3가지 삶에 대한 잘못된 해석 3종 외도가 따지고 대화 토론을 해보면 이 마칼리의 결실 없음으로 귀결된다. 결실 없음, 달리 말하면 업을 이어가면서 산다는 거 아니요? 라고 하는, 제가 지금 3가지 외도를 이렇게 좀 간략히 설명하는데도 결국은 업을 잇는다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존재성에 대한 해석, 이 부분이 배제되는 것을 말할 수가 설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삼종외도라고 하는 것도 다 그 근본에서는 마칼리가 말하는 업도 없다, 결실도 없다, 노력도 없다 라고 하는 이런 결실 없음의 아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번 불교의 대척점 이래가지고 그러면 세상에 있는 다양한 종교 가운데 불교, 부처님의 이 바른 깨달음, 사실에 대한 선언 하고 정반대에 있는 것. 부처님의 깨달음과 다른 주장들의 바탕이 되는 것. 불교의 대척점은 무엇냐? 라고 하면, 뭐, 사람들에 따라서는 그 창조주를 말하는 게 불교의 대척점 아니겠어? 이래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의미에 의하면, 삼종외도 모두를 포괄하는 결실 없음, 마칼리의 결실 없음이 불교의 대척점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보면 그렇게 이제 대척점에 있는 게 마칼리기 때문에 이제 경에서는 이제 이런 표현을 하죠. 부처님 가르침의 성과 해서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복을 쌓는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게으른 자는 괴롭게 머문다. 노력을 시작한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또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그런가 하면 대척점에 있는 마칼리의 가르침의 성과는 부추기는 자도 부추기는 것을 사실대로 실천하는 부추겨진 사람도 그들 모두는 많은 비복을 쌓는다.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받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다. 노력을 시작한 자는 괴롭게 머문다. 게으른 자는 행복하게 머문다. 이렇게 하는데 다 이제 같은 내용이죠. 다만 한 가지 부처님 가르침은 받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진다 하는데 마칼리의 가르침은 주는 사람에 의해서 양이 알려져야 한다. 이 말은 뭔가요? 보시를 말할 때 보시 받을 만한 자, 다키네이요 라고 해서 복전이 되는 성자라는 개념이 있는 거죠. 누구에게 보시할 때에 내가 하는 보시의 씨앗을 잘 싹띄워 많은 결실로 돌려주느냐 하는 복전, 뿐약해 땅. 복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성자의 영역에 들어선,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선 성자가 있는 부처님 가르침. 여기에서는 누구에게 보시하느냐, 보시하는 내가 얼마만큼을 보시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사람이 어떤 복전으로의 역할을 해주느냐, 이것에 의해서 나는 작은 씨앗을 뿌렸다 해도 커다란 결실을 돌려주는, 그러나 그런 벗어남의 영역, 성자들이 없는 마칼리의 가르침 안에는 그렇게 뻥튀기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주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보시했습니다 하면 그것으로 공덕의 양이 정해진다. 요런 차이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요렇게 우리 오늘 가르침의 토대에서 앞선 그 업을 잇는 자를 소개하는 두 가지 경에 이어서 이제 가르침의 토대가 되는 업과 결실과 노력에 대한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다음 모레는 이런 토대 위에서 삶을 보는 원초적 바른 시각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언어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독송하면서 하루를 잘 시작했습니다. 잘 시작한 오늘 하루 여러분 내내 편안하시고 이익과 행복을 쌓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